말씀 루카복음서 1장 1절. 1일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복음은 A 5963년경 씌어졌습니다. 그 당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군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자 붓을 든 사람이 저자 루카는 의사요 전도자요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역사가답게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그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알게 하도록 함이었습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며 우리의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앞세우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갈릴레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17 그리고 예수님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20일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성경 말씀에 따라 자기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영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이요,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니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 주님의 영성령이 내리셨는데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가난한 갈릴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마음이 가난해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습니다. 또한 잡혀간 이들은 운명의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원망의 미움에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이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쳐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습니다. 또한 여기서 눈먼 자는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사람은 정치가들의 압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걱정과 근심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서 모든 짐을 벗겨주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란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빚을 지고 하느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 잡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 남의 집에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었을 때 하느님은 가진 자들에게 남의 것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하느님의 유업을 되돌려받고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의 사랑과 공정,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빼앗긴 땅을 다 되돌려받습니다. 남에게 진 빚도 다 탕감받습니다. 종으로 잡혀간 우리 아들, 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은혜로운 해는 참으로 발의 족쇄가 풀리고 진정한 복권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형제간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해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잡혀간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부자들이 그렇게 자기 권리가 담긴 돈은 쉽게 되돌려주겠습니까? 정당한 거래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부자들이 희년이 된다고 그거 쉽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희년의 해를 제정하신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매여 고통받습니다. 그들을 온갖 인생 문제에 눌리고 갇히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부자들은 희년이 되면 자기가 손해볼 것을 걱정해 희년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겸손히 고통하는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으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인생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등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의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잡혀간 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고작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예수님을 그저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교육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른 위인들과 비교하여 고작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로 고통하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친히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죄로 고통하고 운명과 미움과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해,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희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운 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죄도 없고 억압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죄와 허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이 희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